피터 러크만 주석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인용한 본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 백보자 심판까지 이어지는 천년왕국 기간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과 함께 휴거로 시작됩니다. 반면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시작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에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 이 말씀은 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0에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의 끝과 함께 백보자 심판에서 있게 될 그 날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면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백보자 심판의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상황입니다. 이때의 상황은 전 지구적 사건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 우주적 대사건이 됩니다. 하늘들이 엄청난 굉음과 함께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녹아버립니다. 그때 땅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것이고 태양계마저 그 전체가 완전히 와해돼 버리고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간 곳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유리 바다라고 일컬어지는 깊음, 즉 그 거대한 바다도 사라져 없어져 버립니다. 현재의 우주체계 전체가 소멸되어 버리고 다시 재편됩니다. 이 대재앙은 너무나 엄청나서 현재 우리 인간의 머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처음에 창조하셨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별일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자동차 폐차장에 가서 못 쓰게 된 고물 자동차들을 어떻게 처치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하나쯤 어떻게 처리해 버리실까 상상 안 해도 조금 도움은 될 것입니다. 거대한 집게로 자동차를 번쩍 들어 올려서 프레임 틀 위에 올려놓고 30피트 높이의 유압 크레인이 웽하고 이상한 굉음을 내면은 거대한 사각 쇠망치가 공중에서 자동차 위로 낙하합니다. 순간 고물 자동차가 순식간에 납작한 철판 조각이 되고 맙니다. 철판 조각이 돼버린 이 고물 자동차가 이번에는 좌우에서 잔뜩 우그러지고 또 한 번 웽하는 소리가 나면은 한 변이 1m도 안 되는 작은 정육면체의 고철 덩어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작은 고철 덩어리를 보면 이게 원래 자동차였다고는 도저히 생각을 못합니다. 이것이 트럭에 실려서 제철소로 운반되어서 용광로에 녹여져 형체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용광로에서 녹아버린 고철은 다시 철판으로 뽑혀 나와서 자동차 제조 공장 유압프레스 기계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의 지구 덩어리 하나쯤은 고물 자동차 한 대만도 못한 아주 보잘것없는 흙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런 폐차장 시설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전체를 이렇게 처치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실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하늘들과 땅의 구성 요소와 성분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려서 새로운 원자재가 된 다음에 구성 요소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하늘과 땅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를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대사건이 우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하늘과 땅이 사라졌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양을 가리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하나님의 보좌를 눈앞에서 볼 것입니다. 그 보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신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그분께서 말입니다. 이런 분께서 보좌에 앉아 주변을 휘 둘러보시고 음성을 발하시면은
우주 전체가 요동치면서 흔들릴 만큼 그 위험이 엄청날 것입니다. 이때 마귀와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거짓 선지자와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던 모든 죄인들이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죽은 자들이 넘겨질 때 그들은 지옥에서 부활해서 백보자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부활은 불못에 던져지기 위한 그런 부활입니다. 대단히 불행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된 주의 날은 바로 이 백보자 심판에서 끝날 것입니다. 이 주의 날이 종료되면은 하늘들이 사라지고 우주가 녹아버린 뒤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동시에 영원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불못에 던져진 자들은 불못에서 영원 시대를 살아야 하고 이 시대에 구원받은 교회는 즉 그리스도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새 하늘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때 이 모든 곳이 녹아내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현재 우주가 이렇게 다 녹아내리고 새롭고 영원한 우주가 새롭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여러분은 지옥에 갔다가 백보자 심판 때 부활을 해도 이런 엄청난 대재앙을 본 다음에 다시 또 영원 무궁토록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느냐.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뭐라고 이 질문에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런 걸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겁니까?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무시하고서 마귀 편에 설 것입니까? 이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지금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이 모든 재앙을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고 계시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지금 당장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분께서 재림하시면은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백보자 심판과 멸망의 날에 앞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바로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오래 참아오신 주님께서 이제는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마지막 그림이 순서대로 제시됩니다. 먼저 사라지고 녹아내리고 타버릴 것입니다. 자동차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조금이라도 아마 가늠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 날에 하늘들과 땅이 이처럼 사라지고 녹아내리고 타버릴 것입니다. 완전히 녹아져 버리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이 영 안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을 때 미리 봤던 엄청난 광경이었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날이 아주 무서운 날입니다. 그들은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할 수 없습니다. 상상조차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대하고 열망하는 기쁨의 날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권리도 없습니다. 고대하고 있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복음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갇혀 있다가 심판과 멸망의 백보자 심판이 열리게 될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심판에 참여합니다. 이런 광경이 다니엘 7장에 그려져 있습니다. 세상을 통치하던 권세들의 보좌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넘어져 있고 옛부터 계신 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습니다.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분의 보좌에 달린 바퀴들 역시 불타는 불과 같습니다. 그분의 보좌 앞에서 불같은 강이 흘러나오고 그분을 섬기는 구원받은 사람들만 해도 수천만 명이 주님의 보좌에 둘러서 있고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억의 죄인들이 그분 앞에 서 있으며 이윽고 심판의 책들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백보자 심판 장면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끝 무렵에 주님의 재림 광경이 아닙니다. 백보자 심판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혼란을 일으켜서 재림 관련 구절로 잘못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재림의 산봉우리 저 너머 천년왕국 시대의 계곡을 뛰어넘은 백보자 심판의 산봉우리들을 중첩해서 본 그런 선지자들과 같은 시야에서 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 그분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지 않습니다. 이 책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펼쳐져 있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심판이 이미 확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심판은 죄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 이미 끝난 죄를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옛날부터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백보자에 앉아 계시고 그분 앞에서 불같은 강이 흘러나옵니다. 수천만 명의 죄인들이 그분 앞에 서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그분과 함께 심판에 참여합니다. 이 심판석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까지 심판합니다. 이윽고 책들이 펼쳐집니다. 거기에는 이미 판결문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벌이 집행됩니다. 하늘들과 땅은 보좌에 불타는 불꽃과 보좌에 달린 바퀴에 타는 불, 그리고 그분 앞에서 흘러나오는 불같은 강에 의해서 모두 불타버리고 없습니다. 백보자 앞에 있는 수천만의 죄인들은 허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죄인들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뿐만 아니라 보좌에 불타는 불꽃 때문에 눈이 부셔서 감히 얼굴을 들고 앞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분께서는 그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누구라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오직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정기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백보자 앞에 끌려 나와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죄인들은 곧 마귀와 함께 불못에 영원토록 던져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날은 최종적으로 바로 이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새 몸을 입고 살아나서 남아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새 몸으로 입고 구름 가운데로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로 갑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치릅니다. 지상에서 7년 동안의 대환란이 끝나면은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 천년왕국에서 유업을 받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합니다.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열리는데 이들은 주님과 함께 마귀와 짐승과 거짓 교사들과 모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심판하고 불못으로 보내는 일에 함께 동참합니다.
이들에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린다 해도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거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폭발력이 수백만 메가톤급의 코발트탄이건 수천만 메가톤급의 핵폭탄이건 수소폭탄이건 간에 엄청난 위력을 가진 폭탄으로 하늘들도 불에 타 녹아버립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들마저 그 맹렬한 불에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님과 같은 초자연적인 몸을 입고 보좌 주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성경대로 믿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짐과 함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가 영원 시대에서 살게 될 곳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지금 지상에 있는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릅니다. 새 예루살렘은 지금 저 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장차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국이 아니고 타국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구에서 나그네로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가 모국이고 그곳에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예비되어서 영원히 거처할 곳입니다. 교회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기에 준비된 신부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이 신부를 위해서 예비된 처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 시대에는 유대인들을 위해 예비된 촌소가 새 땅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항상 땅이 약속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의 아내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새하늘은 이방인들을 위한 영원 시대의 초소입니다. 이방인들은 대환란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 이 세 부류는 영원 시대에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존재할 것입니다. 다만 거하는 장소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영원한 유업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노라. 이 약속은 이사야 65장과 66장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들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창조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즐거워하며 내 백성 가운데서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시작되는 이 약속은 이사야 65장 끝까지 진행되고 66장까지 이어집니다. 보라, 주가 불과 함께 올 것이며 회오리 바람과 같은 그의 병거들과 더불어 오리니 진노함으로 그의 분노를 불꽃으로 그의 책망을 나타내리라. 주가 불로 또 주의 칼로 모든 육체를 징책하리니 주에게 사륙당할 자가 많으리라. 아주 무서운 경고가 나옵니다.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 주님께서는 먼저 불과 칼로 의롭지 않은 자들을 모두 징책하시고 사륙하고 불못에 던져버리십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말끔히 청소해 버리십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자들과 천년왕국 시대의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끝마친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런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찾아왔는데 신부가 온갖 약점으로 뒤덮인 흠투성이로 발견되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그 누구도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될 수 없고 그렇게 자신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점 없고 흠 없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점 없고 흠 없이 정말로 정결한지 이것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께서만 점 없고 흠 없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그 눈빛이 말할 수 없이 밝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임재 자체가 눈부신 광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면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은밀하게 숨길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은 채 그냥 넘겨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면전에서는 하늘들과 땅도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위력의 강체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악도 마음속에 숨겨놓은 채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백보자에 앉으신 그분의 면전에 하늘들과 땅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광경을 영안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은 또 전체의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은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석에 끌려 나온 죄인들 가운데서 누구 한 사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할 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저요 이렇게 감히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핏부림 없이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이렇게 공고하고 계십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서 깨끗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놓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라는 권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지옥에 다녀오셔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은밀한 것까지도 투명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보좌마저 수정처럼 투명합니다. 요한이 영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을 때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가운데란 보좌의 뒤쪽 가운데를 말합니다. 요한은 투명한 보좌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것까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최소한 세 사람이 그것을 압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마귀,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외에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알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이 알 수도 있습니다. 설사 그들이 모른다 해도 최소한 하나님과 마귀, 여러분 자신은 그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은밀한 죄는 그분의 얼굴빛 가운데 나오기만 해도 그 정체를 훤히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러한 죄를 고백했는지 읽으면 여러분도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는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앞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서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이것은 어떤 말쟁이가 쓴 사람의 시가 아닙니다. 이것이 만약에 인간의 혼을 건드리면서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에 그런 감정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면 읽는 사람이 이렇게 옥깃을 여미면서 숙연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체면치레로 한번 해본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토록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메아리쳐오는 본질의 부르짖음으로 들려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수식어로 치장된 한 편의 문학작품이 아닙니다. 사람의 심장과 허파가 꾸밈없이 발설해내고 있는 적나라한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보다 더 순수하고 소박하고 진솔하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조소의 눈빛을 보내고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못하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 이 정도의 두려움을 마음속에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만한 두려움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실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이런 두려움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합니다. 이러한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어느 날 빌리 브레이 목사는 배가 고픈 가운데서 방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말고 이렇게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배는 고파 죽겠는데 식량은 다 떨어졌으니 어디 가서 빵이라도 훔쳐 먹어야겠는걸. 혼자 이런 소리를 내는 것에 불과했지만 누가 옆에 있어도 알아들을 만큼 뚜렷한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방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려서 빌리 그레이는 얼른 중얼거림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말했죠. 계속해보세요. 무슨 말? 빌리는 깜짝 놀랐지만 시치미를 뗐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싶어 했던 그런 말요. 아내가 묻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그러자 빌리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주님을 찬양하세.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네. 그는 온 집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집이 떠나가라고 계속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오 주님을 찬양하라. 어찌되었건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니 나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조차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도다. 그 집 앞을 지나가던 이웃사람 하나가 빌리가 계속 외쳐대는 이 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무슨 싸움이 벌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찌되었든 주님을 찬양하라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급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커다란 빵 2덩어리와 이것저것 눈에 띄는 대로 이것저것을 한 봉지 싸들고 빌리 브레이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현관에서 그 사람을 맞이한 빌리가 자기를 찾아온 이웃 사람에게 이게 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먹을 겁니다. 먹을 거라니요?
목사님은 6년 전에도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쨌거나 주님을 찬양하라. 주께서는 다 아시는도다. 이렇게 외치신 적이 있잖아요. 빌리 브레인은 그날 아내와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